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빛이 늘 여러분 모두의 삶에 비춰지기를, 또 가정에 비춰지기를, 자녀들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 교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기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는 16.7%, 17%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17%가 안 되는 한 16점 몇 %가 기독교 인구고요. 그 16점 몇 % 중에 또 일부가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한 17% 밑으로, 그러니까 10명 중에 17명 정도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전체가 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사람들도 꽤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교회를 다니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모르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란 매우 힘들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뜨겁게 예수를 믿더라도 나중에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희미해지는 성도님들도 많았을 것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잠자는 자여라고 했어요. 잠자는 자여. 근데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말씀하세요. 자, 지금 잠자는 자들과 누가 함께 있는 겁니까? 죽은 자들. 자, 그럼 잠자는 자들은 누구고 죽은 자들은 누구냐?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자는 자들은 누구냐? 영은 살았지만 마치 죽은 자들처럼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는 사람들,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멈춰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함께.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전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잠자는 자리라 부르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야. 너는 산 사람이야. 왜 너는 죽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하여 사탄의 종들과 마귀의 종들과 죽은 사람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그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잠자는 자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갔지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잠자는 자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비추어서 다시금 그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이라는 것은 복음이 이제 왔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이제 복음이 비춰진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또 그 복음을 듣고 믿은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어둠의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이미 복음을 들었잖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잖아. 너 예수님 따르기로 했잖아. 너 주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에는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좋은 것들도 있고 못된 것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자, 그런데 좋은 것들이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져서 또 세상 유혹에 또 넘어져서 잠시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 또
이 못된 그 48절 말씀 그냥 표현 그대로 못된 것들 때문에 또 같이 어울리면서 또 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말, 습관, 행동들이 늘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 표현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리더의 자리에 가게 되면,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기 십상이에요.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해도 우리가 그 하나됨과 그 믿음의 성장, 사랑의 성장에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게 안 해도 만약에 어느 교회에 보이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저렇게 요령껏 하면 되는구나. 좀 세상과도 적당히 좀 타협하고 좀 그냥 밥도 좀 사주고 좀 어느 행사 때 좀 찬조 좀 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또 박수 쳐주고 좀 알아주고 그런가 보구나. 이게 교회를 망치는 원흉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세상의 체면, 또 명예, 또 권력에 오르는 그 방법들을 차용하고 그렇게 해도 묵인하다 보니까 많이 병들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장로 투표 전에 밥 사주고, 또 투표 전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찬조해주고, 또 전화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교회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이 어둠의 자녀들을 양상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문화에서 탈피하고 오늘 말씀처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책망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저는 아무한테도 아직 안 물어봤어요. 아직 모릅니다. 저는 혹시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면 헌금 얼마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건 좀 학력이 부족한 사람이건 누구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또 타의 모범이 된다면 누구나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빛의 자녀로 저분은 참 본이 되는구나, 정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교회 리더로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보면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이라고 했어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부끄러운 모습.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을 책망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빛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내가 예를 들자면 어떤 흠이 발견되려면요, 어둠 속에서는 옷의 얼룩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밝게 비추면 보이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때도 하얀색 바탕에 무엇을 비교하면 이것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있는지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말씀에 비추면 돼요.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조명하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내가 저 집사님 보니까 진짜 본받을만 하구나. 나는 그렇지 못한데 라고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친 개친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모두가 다 그냥 초보 신앙이라고 해보세요. 지난 주일에도 실제 한 분의 간증을 들었지만 저 사람도 이중적인 생활, 이 사람도 이중적인 생활 하고 장로님이 두 집 살림하고 있대. 그래? 그래도 되나 보구나. 두 집 살림해도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구나. 바람 펴도 용서가 되고 술 막 거하게 마시고 술 취하고 막 고성방가하고 막 이렇게 해도 다 그냥 다 그런데 온양 장로교회는 다 그런데 그러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똑같네. 그러면 다시금 일어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있는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나눔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눔을. 지금 안타깝지만 구역 모임이 다시 흐지부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DNA가 우리의 모임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시 그 습관, 안 하는 습관 거기에 몸에 배어 있어요. 지난주랑 똑같은 일인데 일상의 반복인데 우리가 좋지 않은 습관, 그 해이한 습관에 우리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모여서 내게 베푸신 은혜, 특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주일에도 간증했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기도해 주는 집사님에게 자기의 이중적인 삶을 간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둠이 드러나고 다시금 그 책망이 드러나고 빛의 자녀들처럼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도전을 받고 그 빛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나의 책망받을 일이 드러나게 되고 다시금 나도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렸던 많은 간증의 대부분이 우리들 교회에서 나온 간증들이에요. 그 교회는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늘 만나서 큐티하고 만나서 큐티한 것들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본받길 바랍니다. 저 교회는 저런 게 참 좋아. 그냥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기를 우리가. 여기 혹시 구역장님들 계십니까? 지난주도 못했고 한 달 동안 못했어요. 다 안 한대요.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게 모임이 안 되면 우리 교회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통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빛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4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새벽에 나오실 정도면 잠자는 자는 아무도 안 계세요. 여기에는. 바라기는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이웃들, 또 성도님들, 우리 지금 한때 한창 열심히 함께 사랑하며 신앙생활했다가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죽은 자들과 함께 거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을 같이 깨우며 같이 빛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자. 빛의 자녀처럼 살자. 아멘.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